이사야 멸류주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하여 왕국권들에 대해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이방의 관리를 영원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의 빛과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기도의 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윗 위에 앉아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왕국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인데 신약 시대와 갖고는 그것이 이제는 천년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의로운 통치를 해서 늘 먹었던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의로운 화평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상 천년 평화 왕국이다. 근데 영원한 나라는 천년 왕국 위에도 백부자 신방 위에 이제는 영원한 부공색에서 하늘과 동호등록하는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이 요절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사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국의 여호와의 승리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6절에서는 한 아기로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말하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굳게 세운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다윗 왕국인데 지금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에 뺏겼던 에덴을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오셔야만 참 예수님이 맞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너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리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그러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죄를 구원해 주는 건데, 그 자기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세세가는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거 지난번에 이사야 7장 10절에서는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사야 8장 8절에 선지권 한국에 반란이 없을 때 이때 임마누엘 역사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혹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네군 그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내 민족을 호해주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환란장 심판날에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참된 시온의 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 양을 해서 피해를 당치 않고 적지 않고 세세하고 주장급을 성사하여 남은 정당한 백성으로 천연왕국의 축복을 주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 왔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세상에 낳기도 하고 세상에 오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래? 이 나라는 내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왕국권으로 해서 천연왕국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10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승근으로 해요 제사함을 받게 해요 십자가 먹고 들어가신 것인데 이것만이 여호와 뜻을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으로 볼 수가 있느냐? 결국은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 없는 세상을 건설하겠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도 해봐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은 온 천상 천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통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분다시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이라 7장처럼 처녀에게 인자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원죄 자본자가 없고 결국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마귀를 벌할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오늘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철임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재림주 예수님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만 거룩한 자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은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이제는 앞당천한 자에게는 보응을 주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성도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니엘 7장 22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성도의 나라라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랬죠. 세상 모든 나라를 없이 하고 멸망시켜서 한 나라를 세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이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완전한 성전 안에서 완전한 복을 주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이게 여호와의 열심이 된다, 열심으로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느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금 방으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 통해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환란장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지금 임박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고난에 빠진 것 자체도 이제는 그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걸 지금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의 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죄를 영접하게 해서 나온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 나라는 바로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는 백부자 심판이 있고 백부자 심판은 무궁세계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 3절의 내용이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일이 이사 53장에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그걸 시작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왕국을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구워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선 이방의 갈릴리인 베스레 동네로 가셨죠. 이방의 갈릴리는 자체가 뭡니까? 이방이면 그때 당시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부와 이런 마태, 세리 이런 자들을 통해서 12제를 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 빛을
자기의 백성은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이런 일을 저질렀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하냐? 재림질과 이를 영접하러 오게 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이때 기독교는 재림질 영접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천주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실패한 것처럼 또 실패하게 되었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흑암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흑암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안위와 평강 또 부경을 누리고자 하는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는 흑암에 덮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앞에 필승천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지금 현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이 시대는 뭐가 빛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피를 들어가신 속건적으로 하신 구세주 메시아요 또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못을 이긴 우리 구세주임을 믿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이었죠. 인간 정말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 61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음이 흑암에 가리웠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는 무슨 훌륭한 공산사상이 이 땅에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이제 뭘 섬기게 됩니까? 이제 물질 만용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과학 만용주의, 인본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뭐가 될 줄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나자테도 헬레니즘 문화가 와서 이제는 죄를 죄기를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이제는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또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죠. 이거 자체가 바로 흑암에 덮인 세상입니다. 말씀 위치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로서 죽지 않고 세체가는 말씀의 비밀을 뜻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0장 7절은 그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비밀은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다고 오는데 이것이 심판하고 세시대 이런 일이다.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가는 종이 나오면 너를 섬기하는 백성을 하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했거든요. 용서 없는 심판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건데 지금 바로 그런 때고 그 심판이 바로 한국에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흑암 세력이 지금 강한 세력이 된 것이죠. 흑암 세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범죄 정권과 교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그것은 범죄 정권이 그 일들을 키워온 거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지금은 이재명 일당의 용법 협상 세력, 반국가 세력, 이 세력들이 바로 불법자, 범법자의 세력인데 이런 세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혼란한 세상을 이루고 있죠. 이것들이 바로 심판 때가 온 것을 가깝게 하는 것이고 이때는 말씀의 빛만 이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에 따라온 자들을 복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의 빛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오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래서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의 빛을 여는 역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두 번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0절인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리라 그랬죠. 그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었죠. 십자가 못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도 희전이 잊혀졌죠. 성 희전이 잊혀진 것은 너와 나와 제단을 맺어진 선민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혈압방에 누구든지 성령을 입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만민 하나님이 됐다.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 지금은 상달되는 예배와 보수를 드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부패해서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마지막 한일의 전삼자문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자문의 환란의 신생이 필요받는 역사와 대적전과 아마겟돈의 심판받는 역사만 남겨는 마지막 한일에만 남겨는 이 시대가 지금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심판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심을 나누는 때 즐거움과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대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디로 싸우는 거인과 갑옷과 피부든 목장이 불에 섭같이 살려지리니 그랬죠. 그럼 마치 이제 완전 승리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좌우의 흑암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디안은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그레스 군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12만 명을 몰살시키고 그리고 15,000명은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기는 방법이 뭘 바꾸겠습니까? 창이나 활을 갖고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른손에는 이제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 들고 왼손에 활을 들어서 외치는 소리를 하고 외치는 말이나 그 사람을 멸망했죠. 여기 그것이 똑같은 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천사가 와서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지금 한국이 일어날 일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간의 환란 때 하루에 참정이 나타나서 청군전의 동으로 승리할 것인데 지금 아주 혼란한 세상이 왔죠.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나라를 이룰 것을 한 것이 바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날 일이 내년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돼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동 남백성인 새 시대가 일으키게 된다. 그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작가된 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복음하며 또 바윗에 의한 데서 그는 굳게 세우고 자금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마음의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이제 왕도 되고 다 되는데 하나 들어온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다윗의 왕을 건설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심의를 이루는 자가 이제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을 전하게 됐죠. 인간 중 말하는 여호와의 심의를 받는 자가 바로 누구냐? 이사야 60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심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온 세상에 말씀의 빛을 전하는 역사인데 그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을 해서 모든 석연찮은 부분이 없이 모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모든 연리국권 심사와 계시록을 다 햇빛같이 알려주는 역사인데 이 빛으로 마지막 경고 삼아서 이 빛에 순종하면 새 시작하고 순종처럼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지금 이게 이사야 9장의 사실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애장도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룰 것인데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때 북방군대인 아수르 군대인 무슬림의 공산당 군대는 심판에서 도구를 사용되다가 공산당이 땅에 망하는 날이 시장 끝날인데 그럼 아마겟돈 때 공산당과 악인과 죄인이 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한 명도 역시 다 멸망을 해서 세상을 재청해서 애정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이 일은 지금은 아까 이방 갈려서 12사도에게 줘서 목사 장로 전설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죽음을 받아서 천국에서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고 그랬죠. 이것이 말세 사명자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종들이 7명을 받고 늦은비 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장령을 받으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악인과 죄를 전멸시키는 심판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로 19장 11절 21절에 보면 많은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 이제는 오게 되는데 이때 백마탄 자들이 따르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은 시당한 사천이망으로 이거 세마포 입은 백마군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가 될 것을 예경수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냐고 자기의 생각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것이 교권 세력이다. 이걸 여기 설명한 것이 8절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쳤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니 그러나 우리는 다듬을 넣어주었고 뽕놈들이 지켰으니 우리는 백경목으로 그를 대신하시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며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의 쌀을 삼키리라. 그럴 때도 여호와의 노가 시작이며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또 하나님이 이제 1948년 이후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경이 선지구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응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국 중심으로 인간 종말의 역사를 예언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선지과를 마음 신받아서 심판 역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교권자들 하나님의 뜻인 그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왕국 건설인 천왕국 건설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호화롭고 또 그냥 크게 성전만 크게 하고 이런 일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을 시킨다. 원수를 격동시켜 멸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목적으로 크게만 하고 명예만 찾고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불의한 격동을 망하게 된다. 여호와의 심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서 희생수고를 해보자 하더라도 마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첫 대기를 지금 세우기까지 4번의 재단을 세웠는데 제 전 재단을 바쳐서 몇 번의 이제 재단을 세우다 이제는 지금 이 변론의 말씀하게 되는 영계도로가 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일을 통하여 이방의 갈릴리에서 12살 뽑는 것처럼 이는 첫 대기를 통하여 바로 이제는 참된 정도를 하나님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점이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이루어짐으로 남북통일과 세계통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성경이 응하는 과정을 다 세밀하게 변해놨으니 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13절 16절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지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정력과 가지와 갈대를 끓이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아니라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에게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은 자는 멸망을 당하는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여행동들이 나타나서 마치 12사도가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에 왔다 얘기하라 그런다 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죽지 않고 세시라고 종락보다 배승천하여 남은 종장 백성으로 천년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들도 축복을 받게 되려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런 다 멸망을 하는데 누가 멸망한다? 장로와 종교자, 종교한 자, 거짓말 선지자,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권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권의 장로나 목회자가 망했는데 양떼라고 안 망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엄정한 경례의 말씀을 다 드려서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상받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있어서 그 다음에 뚫고 나가고 이기는 믿음이 돼야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 것을 이긴 예수를 믿어서 영권을 받았다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제는 죽전 곳에 세가는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오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일인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재림의 때는 이제는 재림의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펴서 이제는 언제적인 해를 받아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온전한 법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때 함께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려고 하는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로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너와 쉬지 아니하고 여전히 퍼지리라. 하나님께서 망령되는 자들을 이제는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지 전쟁이 아니라 심판의 환란으로 순종차는 마성패 순종차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속하다고 법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을 좋아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이 아주 득세는 때가 한국인데 한국이 먼저 심판대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되고 빛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빛에 속한 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 언제든지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서 변을 성취할 수 있는 몸까지 되고 적절한 몸까지 돼서 세계 축복을 이루는 것이 참된 종교, 참된 진리, 참된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이제는 환란 때 아주 빗장을 하나로 멸망하는 말씀하는 것이 18절 21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리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려서 영비로 의로 올라게 한 것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그랬다는 솜나무가 될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않으며 우편을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수는 에브라임은 문하수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아빠의 유대를 치리니 그래도 여호와 누가 쉬지 않으며 그 son이 여전히 퍼지리라. 인심악화가 되어갖고 북바대가 속가돼서 멸망의 심판이 올 때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 자녀까지 잡아먹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이리메아도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것은 아주 혹독한 심판 환란 때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다 망하게 되는데 이때 쓰임받는 것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바로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 군대다. 지금은 이제 천세가 3분의 1의 공산화가 됐을 때보다는 공산당이 적어졌지만 없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 바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남아있는데 이들이 이제는 세계에 전쟁을 일으킬 때가 온 것이다. 남북전쟁을 한 번 일으키고 또 이제는 2028년 경에는 이제 3세계를 일으키게 되고 또 2032년 경에는 이제 아마겟돈을 일으켜서 심판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새시대가 오는 역사가 오는데 하는 고략 속에서 세상에 어떤 격분들은 망하게 되고 참된 길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알파 역사도 그렇기 때문에 오마가 역사도 똑같은 역사를 지금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으로 순종하여 원죄자문제 해결을 하고 영혼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복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